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7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옥 안에 가둬버린 나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 지식의 함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지혜는 매우 신앙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인본주의의 산물이라고 말하고 지혜는 신앙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기 로마의 어떤 교황이 추기경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로마에 있는 회당의 장로가 교황을 만나러 갑니다.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너무 간곡히 부탁을 한지라 교황이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들 대표 한 명을 나한테 보내서 나랑 대화를 하자. 근데 그 대화는 이야기의 대화가 아니라 판토마임이다. 그걸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하자 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장은 어쩔 수 없이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교황의 제안을 설명을 하면서 거기 대표적으로 갈 사람 한 사람을 뽑는데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져서 로마에서 쫓겨나면 그 원망을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유대 그 회당에 그 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장이 손을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참 용감한 결단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교황 앞에 딱 갔습니다. 교황은 멋진 의자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 관리 그분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겁니다. 대화를 시작합니다. 먼저 교황이 말합니다.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무언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온 우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딱 짚고 이걸 자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교황은 온 우주는 다 하나님 앞에 속한 거다. 그래서 땅과 우주를 가리켜서 자 이렇게 했는데 이 관리는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한 거죠.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교황이 다시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의자에 앉아서 그 앞에 앉아 있으니까 손가락 하나 펴서 그 유대인 앞에 얼굴 앞에 눈 앞에 갖다 대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이 세 개를 피고 그 교황 앞에 이러고 한 겁니다. 고개를 또 끄덕입니다. 그래 이제 교황이 이제 지금 중세 시대니까 땅이 평평하다고 그 시대는 밀었는데 땅이 둥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주머니에서 사과를 이렇게 하나 꺼내면서 이 땅에는 이 지구가 이게 둥글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놈들이 있다. 그리고 사과를 끄집어서 이렇게 보내줬더니 유대인 이 사람이 자기도 주머니에서 쓱 해가지고 평평한 떡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너네들 그냥 로마 땅에 살아라 그런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추기경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교황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쫓아내야지. 그랬더니 이 교황이 추기경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엄청 똑똑한 사람이라고. 신학적 지식이 매우 깊은 사람이라고. 그러나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로마에 해를 끼칠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 탁월한 신학적 능력과 이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굳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설득을 합니다. 이 교황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자기가 그랬잖아요. 여기 쫙 들어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찍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은 맞지만 이 땅에는 아직 사탄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앞에 갖다 댔는데 이 회당장은 어떻게 관리인은 손가락 세 개를 딱 펴면서 무슨 소리냐고, 성부, 성자, 성령 그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왜 당신은 하나만 말하냐고, 셋이 하나인데, 이렇게 이분은 해석을 한 거예요. 사과를 끄집어내서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빵을 끄집어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직도 이 땅이 평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탁월한 신학자이고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딱 보면 안다, 이러고 머물러 살게 한 거예요. 교황의 해석은 그랬죠. 자, 관리인이 유대회당에 갔습니다. 야, 너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 교황이, 그 완고한 교황이 자기의 주장을 굽히고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남겨줬냐, 어떻게 한 거야? 그랬더니 이 관리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교황이 손 하나 이렇게 들더니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니네들 로마에서 떠나 이러길래 안 떠나,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손가락 하나 들고 말했잖아요. 이 자식이 건방 떨고 있네, 이 교황이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반사 이랬다는 그러면 사과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아니 교황이 자기 점심거리 사과를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서 사과를 보여주길래 나도 내 점심거리 빵 꺼내서 보여줬을 뿐이라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함정은 뭐냐면, 많은 지식이 있으면 뭐하냐 이겁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해석이라는 게. 이 해석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는 이제 뒤에 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식이 많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쌓여서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쌓여지는 지식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겁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인격이 더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인격과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지혜도 중요하지만 지식도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지혜와 같이 지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식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오히려 이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더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되면 훨씬 더 신앙적으로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간 저는 감옥 안에 가둬버린 나라고 하는 주제로 마음의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식의 함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더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지식이 아닌 나 자신만을 위한 지식이 얼마나 나를 망치고 왜곡시키는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식은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강건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식은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강건하게 한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는 지식은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강건하게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중 하나인 고린도전서 1장 5절 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설, 복음 증거죠. 연설과 지식이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속에서 증거하였고 어떤 은사든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하기 세 가지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을 갖게 되었다. 두 번째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강건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풍족함의 자리에 노임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 5절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원어에, 우리말로 해석된 거에서는. 원어에는 앞에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4절에 있는 이야기 때문에 내가 5절, 6절, 7절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4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 성경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5절에 왜냐하면 이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에 의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식이 풍성하게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또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연결시키면.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풍성함, 왜 이것 때문에 감사할까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주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에 대해서 매우 극찬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환경을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당연히 철학적 논쟁들이 자주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담대하게 이 논쟁의 자리에 뛰어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서 태어난 이 헬라인들은요, 자연스럽게요, 철학적 사고방식, 철학적 지식, 그리고 자연스럽게 논쟁의 방법을 습득되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이 철학적 논증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그것에 바울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심하게 논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죠. 근데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달라요. 거기서 그 모든 것이 습득되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세상의 방법과 지식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채워지고, 그래서 그들의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보다는 훨씬 더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의 지식과 방법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된다면 다
탁월하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바울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철학적 논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먼저는 뭐냐? 탁월한 지식입니다. 철학적 담론을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토론과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분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유시민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었고 정치인이기도 했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발을 떼고 자기는 스스로를 표현할 때 작가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여러분들 방송에서 이 사람이 하도 말을 잘하니까 막 초청해. 이쪽 저쪽에서 말하는 거 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말하는 거 보면 상대방이 너무 공부를 안 했다는 걸 느끼게 돼요. 이 유시민이라는 이 사람은 책을 엄청 많이 읽는 사람입니다. 근데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인가 봐요. 우리는 책을 읽어도 머릿속에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이분을 읽고 나면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사람인가 봐요. 토론하러 나올 때마다 자기가 읽었던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독일에서 유학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가 읽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확하게 짚고, 반면에 상대방은 우리가 봐도 책도 별로 안 읽는 사람처럼 보여요. 안 읽는 사람들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읽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막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이분이 그걸 잘하는지, 이분은 책도 뚝딱 써내는 분이잖아요. 거기서 아는 거죠.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느냐가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이 논쟁의 언변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래요. 뭐 저희는 잘 모르지. 근데 그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성함도 까먹었는데 되게 유명한 분이래. 그런데 구약학을 배울 때 뭔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듣기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엄청나게 구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서 구약학회 회장까지 지내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들으면 뭔 소린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언제가 말씀드렸죠. 내 머릿속에 그분 강의 중에 남아있는 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밖에 생각이 안 나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강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분이 뭐냐면 많은 걸 알고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구약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얘기가 논리정연하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앞 얘기했다가 뒷 얘기했다가 못 알아듣는 얘기했다가 당신은 알아. 근데 우리는 몰라.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구약을 뭘 배우고 나왔는지 모른다고 말할 정도로. 뭐예요? 탁월한 지식이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철학적 논쟁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요소 뭐냐? 많은 지식이요. 그래야 논리가 성립이 돼요. 두 번째 뭐냐?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에요. 언어 능력. 지식과 언어 능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지방에서 장로 안수식을 할 때 두 번째 파트에서 짧게 하는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과 논쟁을 할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면 그건 논쟁이 되지 설득이 안 된다. 내가 옳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그건 논쟁이 된다. 그리고 그 논쟁은 상처만 남긴다. 그냥 새롭게 장로 안수 받으시는 분들 논쟁하려고 하지 마시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여러분. 논쟁이 아니라 논증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내가 옳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말하면 싸움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바울은 실패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거를 탁월하게 진행한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으니까 몰라. 그러나 바울이 인정해 주는 거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그 논증 능력과 그 논쟁 능력이죠. 언어 능력과 그다음에 거기에 복음의 지식이 더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 나는 실패했는데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성공적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1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언변과 지식의 풍성함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해지고 거기에 복음의 지식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위에 플러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더해져서 그 안에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다면 오늘 무너져가는 한국에 다시금 이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지식과 지혜를 서로 다른 언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는 지식을 다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지혜는 호쿠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는 지식을 그노시스로 표현하고 지혜는 소피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지식이 쌓여져서 변화된 인격과 만나게 될 때 그것이 지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현명함의 판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지 쓸데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게 아니야. 무의미하다는 의미가 아니야. 내가 공부를 해봤던 사람인데 복음을 접하고 보니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식, 이 복음의 지식이 이 세상의 지식들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표현할 때 그런 표현 쓰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위에 그 고상한 그 주님의 복음의 지식을 더해줘서 세상에 나가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니 결과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감격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서 3장 18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식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세상의 지식도 필요한 것이고 복음의 지식도 필요한 겁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지혜는 좋은 것이고 지식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의 풍성함을 여러분들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 위에 더하셔서 가장 소중하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국의 어떤 사람이 오나라고 하는 곳에 위초고의 오나라에 갔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어떤 사람이 죽순나무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먹어보니 너무 맛이 좋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대체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건 대나무 싹시 났을 때 그 연한 거 그거입니다. 말해주면 좋은데 이 사람이 말하기 편하게 대나무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물어보자뇨.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했더니 삶고 난 다음에 볶은 겁니다. 이러니까 대나무를 갖다가 삶았다가 볶으면 이렇게 맛있는 요리가 되는구나.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본 거야. 그리고 집에 왔어요. 자기 나라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마룻바닥에 있는 대나무를 다 도게 끄집어내서 잘라가지고 뜨거운 물에 넣어서 삶는 거예요. 1시간. 그거 들여다보니까 올라 그대로 있는 거야. 더 삶아야 되나? 그리고 6시간 삶는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대로니까. 그래서 부인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의 자식들 말이야. 나를 속였다고. 아무리 삶아도 이게 연하게 안 되는데 이 자식들이 나를 속였다고 바로 화를 내더라 이겁니다. 그냥 그 이야기입니다. 뭘 느끼시나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식의 부족함은 언제나 엉뚱한 결과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불평을 쏟아내요. 지혜도 중요하지만 지식도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지식도 중요한 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든 신앙적인 지식이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귀하고 복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를 드렸던 한나는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잠언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식을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미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는 지식의 풍성함의 자리에 여러분 또한 노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강건해지는 복된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 의미로서의 지식이에요. 어떨 때 이 지식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느냐 따라 봅시다. 나만을 위해서 쓸 때, 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지식은 나를 망치게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우리 좀 아까 읽었잖아요. 로마서 10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앞에 화면 띄워질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보시면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면 자기의 의만을 드러내는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분명히 말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운대요. 그리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데요. 올바른 지식에 노임받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라는 게 뭐냐? 앞에 말했잖아요.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근데 올바른이라는 말 앞에 이런 말이 붙어요. 에피그노시스. 이건 뭐냐면 아주 명확하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지식을 말할 때 쓰는 말이야. 에피그노시스.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명확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은 복음의 지식 혹은 잘못 이해하거나 자기의 것을 첨가시킨 십자가의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복음을 증거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남한국인이 멸망하기 직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할 것을 말씀하죠. 그러나 이때 이사야 선지자 학교를 졸업했던 이 각종의 이 선지자들, 이 선지자 출신 학교 이 선지자들은 그건 틀렸다고 말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이 선지자 학교 출신들의 이 선지자들이 빠진 함정이 뭐냐? 지식의 함정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너무 쉽게 평가해. 아니야. 예레미야는 진실한 선지자고 나머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나머지 선지자들은 소위 말해서 신학교 출신의 선지자들이죠. 이들의 머릿속에는 가르침 받은 게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비록 이 나라가 위기의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이 우리들보다 몇 배 강한 군인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흔하게 자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말씀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이 지식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공격당할 즈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학교로 출신의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전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지식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대로 남녀다는 망했고 선지자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지식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 이들이 외쳐야 될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가 아니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졌으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똑같이 회개를 선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교통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만을 가지고 말하니 그 말씀은 맞지만 그 상황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영적 교제가 없이 지식으로만 말씀을 알고 지식으로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그리고 그것에 만족한다면 여러분들 100% 지식의 함정에 빠져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의 지식을 사용한다면 결국 자기를 변증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을 사용한다면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식의 함정에 빠져 사는 것이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멸망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더하거나 빠뜨리거나 자기의 방식에 맞춰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을 달라고 외치던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들어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괘씸했던 거예요. 이것들은 툭 하면 불평해. 물 한 번 줬는데 그 다음에 또 물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꼭 나오게 해야 되겠느냐? 야단을 쳐요. 그렇게 불평해서 내가 꼭 이런 행위를 꼭 해야지만 너네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다는 거냐? 분노에 쳐서 말해요. 그리고 지팡이로 분노에 쳐서 그 반석을 꽝꽝 2번 칩니다.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 잘하시네. 물은 나왔어요. 쪼개지면서 물은 쏟아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향하여 분노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 너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지팡이를 들어 물을 내라. 명령만 하라는 거야. 근데 모세는요, 거기에 자기의 감정이 섞였고 과거의 경험이 섞였고 그리고 이놈들은 날마다 이런 짓 하네, 자기의 생각이 섞였고 지식이 섞였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어 방석에게 명령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지팡이를 꽝꽝 내리쳐서 물은 나오게 하는 기적은 만들어냈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커다란 진노의 자리에 노임받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이 지식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모세는 언제나 자신과 함께했던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통해 모세를 이끄셨던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후퇴한 후 38년이 지난 후 모세는 여전히 이러한 자신감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지나친 자신감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식의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지식은 언제나 나를 지식의 함정에 빠뜨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를 망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지식의 풍성함 속에서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식은 소중한 겁니다. 지식이 쌓여져서 지혜가 되는 겁니다. 지식이 변화되어진 인격과 만나면 나는 세상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내 믿음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될 때 말씀을 어긋나게 해석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 실패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이 지식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